오늘은 아래에서 난 자와 위에서 난 자 세 번째 시간.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제 위에서 난 자, 아래서 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본향,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 그지? 이 피조라는 게 뭐가 피조? 피조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눈에 드러난 거, 나타난 거, 피조. 이 껍데기 세상, 이걸 말하는 거거든, 피조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 피안. 근데 피조라 하는 것은 뭐야? 그래서 하늘이라 하는 것도 내가 설명했잖아, 그지? 하늘이 우리가 가야 할,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천국,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저거는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은 영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야, 보이는 거. 보이는 거는 얘기했잖아.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왜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단 말이야. 저 하늘이라는 것도 그렇고 높은 곳이라는 것도 그렇고 위라는 것도 그렇고 그 아래는 왜냐? 아래는 우리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은 우리가 있는 곳이야. 땅.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식물과 동물이 그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그 하늘이 뭐야? 그럼 땅 우리가 딛고 있는 것 말고 우리 머리 위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하늘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 머리 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머리 위, 저 보이는 저 하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가야 할 구체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거는 우리를 설명한 거야,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 위라 하는 게 어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성경에서. 위.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위에 속하였으며 땅에 아래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아래에 속하였고 너는 세상에 속하였다. 너는 어두움에 거한 자다. 위는 빛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지.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 앞에 말했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 이유, 그거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지난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과 아래에 속하였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만 알고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저 나무를 볼 때에 저 나무는 아름답다. 잎이 푸르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거기서 발견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거란 말이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에 관한 얘기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심겨놓은 신성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삼투압에 의하여 거기서 물을 땅에서 끌어올리고 땅에 있는 비료나 이런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잎을 푸르게 하고, 또 그 잎은 하늘 위에서 비치는 태양광으로 엽록소가 그 영양분을 만들고, 잎이 영양소를 만들어서 그 나무에 골고루 영향을 끼친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공부한 결과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 내용이 그게 뭐를 설명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 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 않고 하늘에서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됐노? 광 없으면 죽어. 광 없으면 못해. 그러면 땅이 없어. 땅에서 식물, 빨아올리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나무는 죽어.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 얘기는 우리의 영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가르침. 뭐야? 하늘에서 빛이 임하며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인 빛을 비춰야 돼. 영적인 빛이 뭐라 해서 말씀이라 했잖아. 그게 말씀이야.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거거든. 그러면 땅에서 끌어올리는 게 물이었잖아. 나무가. 그러면 그 물은 뭐야? 진리야. 진리. 진리가 뭐야?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 하나이신 그 하나님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 속 내용을 모르고 그냥 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아래에 속하 있다는 거야. 땅에 속하 있다. 세상에 속하 있다는 거야. 피조물의 그 모양만 알고 있는 내용이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에 다 깃들여져 있다는,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다 깃들여져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이 만물에 다 깃들여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니까. 또한 이 말씀은 성경의 겉의 내용은 알되,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잖아. 그리고 그게 대부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야. 성경의 겉의 내용은 알되 그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종류와 같이 성경을 보는 눈에도 그 내용은, 겉의 내용은 알되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래에 속한 사람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잖아. 유대인들이 성경을 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노력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너 그 껍데기를 안 거야. 그 성경은 원래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야. 너가 거기서 나를 찾지 못했네. 내가 왔는데도, 내가 그 실체로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알아차지를 못하네. 그게 바로 너는 껍데기만 안 자들의 숙명이야. 껍데기만 알고 있는 자들이 가야 할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오늘날을 보면서 마찬가지야. 성경을 보면서, 저 나무를 보면서, 저 우주 만물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 본향이라는 것도 단어도 그렇고 우리 집이라는 것도 단어도 그렇고 그 내용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이. 그 진리의 내용을 보는 눈이 없는 자를 가리켜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성경이. 지금까지 설교한 요한복음의 모든 설교의 내용이, 내가 한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뭔가 그 한 가지를 향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얘기를,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그지?
그래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과를 비교하였단 말이야. 선악과. 너 선악과 껍데기 보고 보이는 거 보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을 잡으면, 그거 껍데기만 알면 너는 죄인이야. 육체적인 세상적인 선과 악만 알면 그게 죄인이야 라고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율법과 규례. 율법은 뭐야? 너 뭐 이거 하면 죄야. 이거 하면 죄야. 근데 네가 그 죄가 생각날 때 가서 짐승을 끌고 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위에 안수하고 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찍어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목을 삐어서 피를 쏟아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뿌리고 너는 그 내장을 꺼내서 기름진 부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 장작불로 태우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네가 지었던 죄가 그 양에게,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야 라는 그 율법 규례가 있단 말이야. 그래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네 율법 열심히 행하고 그것만 열심히 쫓아가면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규례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너는 죽은 자야.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를 설명해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을 다 갚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심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하시면서 율법으로 십자가로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셨다는 거야. 이런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냥 예수님이 참 불쌍하게 억울하게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내가 갈고 있는 그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안목이라니까. 영적인 안목은 아니야. 영적인 안목은 왜 그렇게 되었고 왜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내가 이제는 죄 밑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떤 누구를 향하여도 두려움에 떨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당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느낀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분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 자유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 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이 품고 있는 진리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내용을. 뭘 하기 위해서? 아래에 속한 자와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어두움인 세상에 속한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저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조 세계의 저 하늘이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갈 참 하늘이 아니라는 거야. 참 하나님, 참 진리, 참 말씀. 이거는 그 모형이 있다는 거잖아. 진짜가 있다는 거, 가짜가 있다는 얘기잖아. 예를 들어서 명품백이 있으면 그 모조백이 있다는 거야. 모조백이. 그 모조백을 왜 사람들이 들고 다니냐? 그 모조백 속에 숨겨져 있는 명품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참 진리가 있다니까. 참 예수가 있고 참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나머지 그 하나님처럼 부름을 받는 어떤 존재들, 예수 십자가,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숭상하거나 십자가를 붙잡고 그걸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조차도 피조물이기 때문이야. 피조물은 뭐야? 창조되었다는 거잖아. 창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피조, 모든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피조, 만들어진 세상의 모든 것, 물, 공기,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진 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 잘 나타났다고. 로마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의 신성을 다 숨겨두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뭐란 얘기야? 진리라는 거야. 진리.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이런 내용들을 우리 보고 알라고 하신 내용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만물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안목과 다른 안목을 가진다는 거야. 나무를 봐도 그렇고, 꽃을 봐도 그렇고, 식물을 봐도 그렇고, 가족을 봐도 그렇고, 무슨, 뭐를 보든지 간에 거기서 그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게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이 마음을 열려고 하는 그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성경. 우리가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조 세계의 저 하늘이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갈 참 하늘이 아닌 것은 모든 피조물은 영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 뿐 그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래에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였으며 피조물의 겉모양만 알 뿐 그 속에 존재하는 진리를 알지 못한 자가 되었으며 율법의 껍데기는 실천하고자 하되 그 속에 있는 규례의 참 의미는 알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란 거야.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위에 속한 자로 다시 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 보이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묶인 자가 되는 거야. 근데 저 하늘 위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하늘 위라 하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깊이와 우리가 하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하늘은 끝이 없잖아. 저 하늘은 끝이 없고 무궁무진하여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늘나라로 나아가고 싶은 인간의 꿈이 그거잖아. 지금 처음에는 날고 싶어서 하늘 공중 위를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날아가고 싶어. 우주 여행을 꿈꾸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달나라로 가고 그 다음 위성을 띄우고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런 꿈, 소망이 영적으로도 있는데 그 영적으로 그 꿈과 하늘을 볼 수 있어야 그 방향으로 나아갈 거 아니야. 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눈이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묻혀서 하늘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을 알지 못한 자가 하늘을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거야.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야.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렇게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되 왜? 세상적인 것을 다 피조물들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다 하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한 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들이. 그러니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다고. 근데 그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하는데 부활이나 거듭 태어나는 똑같은 거야. 거듭 태어나야 하는데 그 태어나는 게 무엇으로 태어나느냐?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빛을 발견하고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되는 것을 갖다가 거듭난 그 자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위에 속한 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속한 사람이 아까 예수님은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너희 죄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아 다시 태어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잖아. 아래에 속한 사람이 위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껍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속에 존재하는 진리의 내용을 만나는 것이란 말이야. 진리의 내용을 만나는 거야. 저 나무를 바라볼 때 그 시각이 거기서 벗어나 삼투압으로 물이 당겨 올라가고 위에서 잎이 우리는 그 내용을 겉으로 보면은 아니 저게 어떻게 빛이 영양소가 되지 이런 느끼잖아. 근데 그 빛이 영양소가 되어서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일들,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나 영적인 부분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 영적인 부분은 삼투압이라는 것이 진리구나. 무언가 젖어서 거기서 빨리 올라가게 해서 저 위로까지 올라가는 거, 그게 진리구나. 그 빛을 받아서 잎이 영양분을 생성해서 그렇게 나무에 전달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늘에 빛이 없고 땅에서 물이 말라 있다면은 저 식물은 죽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그 진리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분이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고 한 거잖아. 성경이 겉으로는 역사와 이야기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복음이 숨겨져 있구나. 그 안에 예수가 있었구나. 그 안에 생명과가 있었구나. 누구든지 그걸 먹으면 살아나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일들이 성경의 내용 속에 있었구나. 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와 모세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주면은 그걸 독후감을 쓰라 하면 그 내용을 쓸 수 있어.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쓰지는 못한단 말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눈으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는 자가 보는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그 속에 존재하는 진리의 내용을 만나는 것이며, 뭐가? 거듭나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껍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속에 존재하는 진리의 내용을 만나는 것이며, 하늘에 속한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힌 대로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는 일이라는 사실이단 말이야. 이 일은 아래에 속한 자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한번,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거거든. 불교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불교인들이 스스로 깨우치기 위하여 면벽을 하고 거기서 주문을 외면서 그 진리를 찾고 있잖아. 불교도 진리를 찾고 있어.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세계도 사실은 그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저들은 자기 스스로 그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도를 깨우쳐 보겠다고 거기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그들이 그 길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이야. 반드시 피로 내 죄를 다 씻음을 받고 깨끗하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가르치고 그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불교인들처럼 그냥 자기가 길을 깨우쳐 가겠다고 하는 무슨 온갖 그 고행을 하면서 뭘 한다 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진리 안에 들어갈 것이고 진리는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런 내용을 반드시 인간 스스로로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100번 읽고 1000번을 읽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것이구나. 나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되는 거구나 하고 믿는 그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 진리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그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보혜사, 보조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했다. 그러면 보조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 무엇을 가르치게 했느냐? 진리의 내용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씀을 볼 때 그 진리의 속 내용, 저 나무를 볼 때 그 진리의 속 내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어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야. 그게 성령으로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네, 그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성경을, 구약을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니고데모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야. 너희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은 니고데모는 왜 못 보는 거야?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 니고데모가 묻잖아.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저 얘기를 하는 거야. 앞에서는 뭐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뒤에는 뭐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난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말했잖아. 성령은 뭐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보조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잖아. 다 성경에. 그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이라 이 말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이 뭐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이거잖아. 그거는 성령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것들이잖아.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와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 육신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단 말이야. 성령이 뭘 가르치나? 우리가 도덕을 가르치나? 우리의 양심을 가르치나? 그거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고 해서 만들어내는 내용들이야.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육으로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있지 않던 성령으로 난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인지 어렵나 그게.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말씀에서 그 속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야. 자,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반드시 예수님이 왜 물과 성령을 말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즉 아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위에 속한 자로 거듭나려면은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왜 내가 진리라고 말했나? 물을. 근데 전에 설명 여러 번 했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결국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물인 것처럼 모든 영혼의 근원이 진리라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진리를 가져야 산다는 증거잖아. 이 피조 세계, 이 지구조차도 70%의 물이 필요하고 나머지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야 이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나무 또한, 식물 또한, 사람 또한 반드시 이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진리,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모든 영혼의 근원이 진리라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진리를 가져야 산다는 증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영적인 이 생명의 근원인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렇기에 이 진리의 내용,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일깨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 아래에 속한 자가 이 진리를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영적인 어두움에, 육적으로 눈이 밝아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서 영적인 세상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아담과 하와는 6,000년 전에 그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 스스로를 말하는 거야, 그거는. 아담은 그 상징적인 의미라 했잖아. 저 하늘이 뭐라 해서 참 하늘이 아니라고 했잖아. 저 아담이 그냥 그 참 아담이 아니라 그거는 그 아담이 바로 나라니까, 나라는 존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거는 인간의 존재 근원 자체를 표본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그 아담이야. 너는 세상에 태어나서 전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탐욕으로, 세상 것의 탐욕으로 물들어 있잖아. 나는 너에게 처음에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주었단 말이야. 근데 그 내 영이 자기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품고 있지 않고 사단의 가치를 쫓아 거기에 물들었잖아. 사단은 네가 태어나자마자 네에게 다가와서 그 시험을 한 거야. 그 시험을 탐욕을 따르도록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단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물리는 순간부터 위아래를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양심을 가르치고 유치원부터 이런 걸 가르쳐서 세상적인 가치만 가르치는 거야. 거기서 젖을 물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설명을 하셨고, 이 지구와 땅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셨고, 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전부 이 세상의 내용으로 그에게 계속 주입하고 거기에 유혹되어서 그냥 끌려간 것이 인간이야, 인간. 그게 아담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전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내용을 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다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진리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은 막연하게 저 아담이 그 옛날 6천년 전에 인간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원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게 껍데기를 보는 거라니까. 그게 나야, 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어두움의 세계, 이 세상의 끝만 볼 수 있는 이 안목에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참 하늘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듭나는 거라. 거듭나는 거. 그러므로 아래에 속한 자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죄 문제를, 자, 구약에도 그렇잖아. 네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야? 네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끌고 가, 제사장에게 끌고 가, 그 피를 바르고, 이런 번제의 규례를 주셨단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에서 끊쳐지지 않기 위하여 죄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양의 피로 자기 죄를 씻고 했단 말이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린다는 거야. 그게 거듭나는 거라니까. 그게 회개한 자의 삶이라니까. 회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 그것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갔던 인간이 그 세상에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하, 내 영이 살기 위하여는 저 생명과 신 예수를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 돌아온 그를 거듭났다고 하고, 그가 돌아온 회개, 탕자였던 자가 돌아온 거고, 그 얘기야. 그러므로 그에게 그래도 사람이 율법에 근거한 죄를 범했을 때 먼저 자신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제사장에 끌고 가고, 자기 죄 대신에 죽이고 그 피를 땅에 쏟고, 아까 다 얘기한 거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 죄가 용서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쳐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에서 끊쳐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유지되는 방법은 오직 짐승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이 연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어떻게 연속으로 이루어졌지만, 다시 반복해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어떤 거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을 죄, 죄인 죄,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사실이야. 그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야? 죄는 율법이 있을 때 죄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듯이, 그러면 그 죄의 근거가 되는 그 율법을 없이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 드러나는 것이 뭐야? 규례잖아, 규례. 규례밖에 안 넣는다니까?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규례밖에 안 넣는다니까? 그러기에 이 법을 십자가에 도말하시면 어떻게 돼? 율법을, 의문에 쓴 정서인 율법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면 어떻게 돼?
그 도말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죄의 근거가 사라진 거야. 그게 복음이라, 복자의 소리 엄자, 복된 소리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근본이라는 거야.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렇잖아, 그지?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내용이야.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죄인은 어둠이고 의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인데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 이치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걸 너무도 설명을 잘 해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라니까. 이 세상에 속하 있다니까. 이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졌을 때야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지?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 왜? 성령은 뭐야? 빛이잖아. 빛에 속한 하나님의 영이시잖아.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어. 빛은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어두움에 속한 내용이 다 거쳐져야, 깨끗해져야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해졌을 때야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아래에 속한 자에게는, 세상에 속한 자에게는 결단코 성령이 임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것도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후에 50일 후에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먼저 예수가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인지, 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막연한 이유가 아니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성령만이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지? 왜? 성령이 뭐야? 하나님의 영이잖아.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을 한 몸으로 보잖아. 한 몸. 그분은 삼위인데, 이름은 세 개인데, 그 위가, 세 위가 하나야. 라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야, 하나.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사람이 깨끗해져야 되잖아. 죄인을 벗어나야 된다니까. 그 죄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아는과 동시에 믿음이 이루어져 그 자신이 깨끗하게 지면은 그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으로 존재할 때는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잖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나라가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을 듣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있구나는 알고 있지만은 볼 수 없다는 거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우리가
자동차의 급발진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급발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원인에 대해서 그걸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직도 과학은 그걸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뭔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내용이야.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준다고?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야. 성령이.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네. 다 안다 이게야. 하나님의 뭐 비밀스러운 부분이 모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다 통달하시는다는 거야. 누가? 성령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는 것과 같이 그게 각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영의 내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 이 내용을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저거 보면 그지?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쓴 비밀의 성경의 말씀을 다 세상이 알 수 없다는 거야. 반드시 그 성령이 와야 그 성경의 그 비밀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말씀은 율법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이 복음이라 하는 생명나무 곧 누구든지 따서 먹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그렇게 그 생명나무 주변을 길이 지키게 영원히 지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두루도게 지키게 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부분을 알 수 없다는 거야. 만질 수 없다는 거야. 즉 사단과 어두움에 속한 자는 결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게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영만이 그걸 알고 있고 그것을 만질 수 있고 그것을 따서 먹일 수 있는 일이고 사람 자체로는 그걸 못 간다니까. 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배반을 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만이 이 비밀에 속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니 그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 곧 세상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야. 왜? 계속 겉에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은 생각할 것이고 계속 겉에 것만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내용을 안 자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가야 할 곳은 그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보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구나. 이 만물을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사실. 결국 아래에 속한 자는 먼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능력을 믿어 거룩하게 된 후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계시의 모든 내용을 배우고 깨달아 알아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자, 불교도 목탁을 두들면서 그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진리란 말이야. 진리. 그 진리란 말이야. 그처럼 기독교는 그 진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일일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가 자,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땅 속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그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야? 육체적인 가치로 살아가던 자가 영적인 가치로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이 거듭나는 거잖아. 이 일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성령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 곧 보혜사는 얘기했지 보좌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서성 사자란 말이야. 그렇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분명히 너희에게 보낼 거야. 왜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냐 하면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지고 가야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내용으로 다음에 이루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거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거야.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 뭐야?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 우리를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실 그 이름으로 온 성령은 뭐야? 구원하기 위해 온 거잖아. 우리가 어떤 게 죄란 말이야. 세상의 내용, 하나님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내용으로 충만해 있는 그를 죽었다고 하고 그를 구원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하늘의 내용을 그에게 가르쳐 넣어주어서 그를 살리겠다는 얘기잖아.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는데 에스겔에게 내 말을 저들에게 넣어주어라 라고 했더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뼈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얘기인 거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성령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했는데 구원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그 속에 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의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얘기야. 세상 사람들로 우리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게 내 살이 떡이요 너희를 위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참된 음료로다 하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아니 지가 우리의 떡이야? 우리가 어떻게 저를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요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였다고. 근데 성경 전체를 알고 나니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육신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내 살이라고 하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 자체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구나. 성령이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이었고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이었고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보내실 그 성령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도 이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그 일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참된 음료로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뭘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잖아. 뭐에 대해서? 진리의 내용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건 너희 그거 뭔 말인지 몰랐지? 그게 뭔 말인지를 생각나게 할 거야. 그 얘기잖아. 에베소 3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누가? 성령이 어떻게 했길래?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했기 때문에 속사람, 내 영, 속사람은 내 영을 말하는 거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뭐야 그러면? 저 그리스도라는 얘기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저 얘기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뭐야? 말씀이라는 얘기다. 말씀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진리의 내용이 그전에는 너희 속에 있을 수 없었어. 왜?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있을 수 없었는데 누구로 인하여? 성령의 가르침에 의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했다는 거야. 너희가 사랑 가운데, 저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야. 죽었던 나를 살려낸 그 사랑을 말하는 거야.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여 우리를 살려낸 그 사랑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병들어가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온갖 그 사랑 때문에, 아니 사랑이 없으면 죽어가든지 말든지.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야. 공산주의자는 유불론자들이잖아. 사람은 그 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는 것, 그 살아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것이 유물론자들이잖아. 그 유물론자들은 저 사랑이 없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 진리의 내용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안단 말이야. 그 사랑에 살려내려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살려내려고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야. 어머니가 애기에게 사랑이 근본적으로 없다면 애기에게 전혀 안 물려. 그러나 그 사랑이 거기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먹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 뿌리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거야.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 그게 우주만큼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로 예배에서 교회를 향하여 한 편지의 내용이란 말이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하실 일이 이같이 명확한데 그 성령의 의미를 오해하여 세상적인 가치를 구하기 위하여 성령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런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진리의 내용,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는 눈, 안목을 갖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야.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지 않겠냐 이게야. 그거 보고 나면, 알고 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내용이 저렇게 무궁무진한데 반드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소망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당연히 성도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되고 만나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성령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이해할 때 모든 성경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방향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스스로가 성령을 받았다고 믿어도 된다는 사실이야. 성경뿐만 아니라 만물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구나로 이해가 된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그들이 율법과 규례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짐승을 드리되 형식과 예식으로만 열심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인 계시의 내용을 알고 믿었어야 했던 것이야.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저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구하고 진리의 내용을 파고들어 진리를 만나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므로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마땅히 찾았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찾지 못하였던 것이고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언약되었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할 것이며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그 내용이 제 얘기야. 너희가 세상에서 뭔가 너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지만 너희가 나를 찾다가 궁극적으로는 찾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조차 그 예수님의 그 절절한 진리의 내용 앞에서도 그들은 저거 자결을 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가 저를 찾지 못한다고 하지? 로 이해해버리는 거야. 그게 육적인 안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신앙의 결과야. 그들은 구약의 실체가 육체로 나타나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인 맹인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둠에 속하여 진리의 내용을 찾지 않고 세상 것들만 찾다가 예수를 찾지 못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야. 우리 그들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 그지? 사람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만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 오늘 시간은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